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 6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재갈입니다. 재갈이 뭔지 알죠? 재갈이 조그만 새 막대기예요. 재갈이 보면은 이런 새 막대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재갈 물린다 말이에요. 아까. 그리고 여기에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굴레를 쏘 이렇게. 그래서 말을 탄 이 말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 당기면 이렇게 끼 하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틀어지고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또 그 온 몸을 제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간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결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나올 때 옆에서 당겨 그러면은 자제하라, 제어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누가 감정이 상해서 욱 하려고 할 때 당겨 그러면은 제어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원합니다. 스스로도 사용하면 돼요. 스스로도. 자,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힘이 센 가축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를 사용한 야고보는 이제 몸 전체를 조절하는 혀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며 두 번째 비유로 배의 크기와 키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당시의 수신자들, 이 말씀을 받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는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매우 큰 범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배 크기에 대해 야고보는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앞의 비유보다 더 직접적으로 크기에 대조적인 그 모습을 묘사함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로 진행 방향을 사공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키는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여러분 차에 비해 운전대는 작아요, 커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큰 차를 물론 승용차나 소형차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 4.5톤 트럭이나 5톤 덤프 트럭이나 뭐 12톤 트럭이나 이런 트럭들을 보세요. 그 작은 운전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 돌려서 간다.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파워 운전대가 파워 핸들이 아니어서 참 힘들었어요. 힘으로 돌려가지고 그거 안 부러지게 하려고 딱 자꾸 이렇게 돌리는. 운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다 파워 핸들을 써서 운전을 해보셨기 때문에. 옛날에 파워 운전이 아니었고 승용차들만 파워 운전이었고 뭐 트럭 같은 데는 다 그냥 일반 운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돌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려가지고 잡아야만이 이렇게 방향 틀어서 가면서 살살 풀어주고 하는데 지금은요 한 손으로 싹 돌리고 싹 풀어주고 이런 일들. 이렇게 키는 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배를 사공은 손에 쥔 작은 키 하나로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키의 기능이에요. 기능. 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 역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혀 한번 내보실래요? 자, 혀 한번 내보세요. 시작. 내봐요. 혀 길어봤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10cm는 더 넘을 것 같고 안쪽과 잰다면 그렇죠. 한 15cm 정도. 이 안쪽 가슴에서 이렇게 그 의사들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딱 거지로 딱 잡고 쫙 당기니까 쫙 나오대요. 그냥 손으로 잡으면 안 나오니까 이 거즈로 딱 잡고 딱 당겨가지고 안에서 딱 그 엑스레이 찍는 그 보면은 혀가 상당히 길어요. 안에서부터 보면은. 그런데 이 혀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혀라고 하는 지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혀는 몸의 지체 가운데 매우 작으면서도 쉽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혀예요. 혀입니다. 그래서 혀의 사용에 대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키를 잘 조정하면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잘못 조정하면 자초하고 맙니다. 우리 세월호를 보았잖아요. 세월호. 선장이 키 하나 잘못 움직이니까, 잘못 방향을 잡아가니까 그 큰 배가 침몰해 버리잖아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 우리는 사고를 몇 년 전에 우리가 목격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의 키처럼 혀를 잘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조정할 줄.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지 않냐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 사물 하나를 여러분의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보고 느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컵에 있는 물이 참 시원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컵에 새겨진 그 무늬가 참 세밀하게 새겨져 있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컵에 이 손잡이가 왜 그렇게 귀처럼 예쁘게 만들어졌는지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여러 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목사님, 왜 많고 많은 컵 중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컵을 가지고 물을 드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왜 그 컵은 무늬가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컵의 손잡이가 왜 매끈하게 생겼지요? 잘못 잡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사물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상대방을 뭐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웃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느 기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혀의 기능을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분이 혀를 통해서 말하는 그 말들,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추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부터 시작했는가? 어떤 말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유영이 어떤 말부터 시작했을까? 이야기해봐. 뭐라고? 그 말로 시작해. 또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말은 졸리다. 두 번째는 기도했어. 어떤 기도했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어떤 말로 시작했냐?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있고 전도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주일 준비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정말 일어나기 싫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 옆에서 그럼 전화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좀 해줘. 어떤 전화를?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 못 일어나고 누워 있는데 누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냐면 처연 집사님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여성 교원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와서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목사가 힘들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얼굴이 싹 지나가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고 가자. 가자.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손유선 집사님도 새벽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못 나오는 그런 상황. 그 얼굴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얼굴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나자. 가자. 하고 씻고 옷 입고 나오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미옥 집사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이사기 때문에 좀 저녁 때 내가 이 길이라. 내가 이 길이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 집사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도했으니까 전도할 때 교회 우리 하는 거 교회 2시까지 있어서 회신차 예배 준비하는 얘기. 오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혀를 잘 조절해야만이 범죄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 즉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의 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광풍에 밀려갈 때도 그 키 하나로 다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잖아요. 며칠간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고해요.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중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면 보는 것은 똑같았어요. 보는 것은. 그런데 뭐가 달랐나?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달랐어요.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들은 뭐로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보고 본 것 그대로 그냥 말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그들이 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는 아낙 자손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대하더라.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고 패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올라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너희 말이 맞다.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아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힘은 강하지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한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보입니까? 네? 무엇으로 보이세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컵,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컵에 들어있는 물, 어떤 사람은 시원한 물이 들어있는 컵,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들고 있는 컵,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 부딪혀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보는 시각은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나 시각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표현되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더 큰 일도 우리는 겪어봤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의 주인이신데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헤쳐나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가?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부류로 이야기해요. 한 가지 일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켜보니까 12명이 우리가 훈련 받았죠. 12명이. 그런데 한 본문을 텍스트를 주어서 묵상해 오라니까 12명이 다 같았어요?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가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사고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문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보면은 혀에서 나오는 말의 부정적인 기능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는 말을 보니까 메갈라 아우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장하다, 호언장담하다, 언행이 있어서 거만하게 처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는요, 오만 불손한 말을 의미하는 말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여가 얼마나 사람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부풀렸다가 쪼렸다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혀로, 작은 지체로 허풍 털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장되어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불태워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윗 동서인 그 형님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금방 빠져버려요. 서울의 모든 땅이 곧 자기 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풍이 모든 가족들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한 여자의 일생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우리 처형, 우리 집사람 언니 이야기예요. 미안해요, 언니 이야기에서. 없는 것을 이렇게 없는 것으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해 버리니까요, 그 사람의 그 말 기술에 안 빠져든 사람이 없어요. 안 빠져요. 그 정도로 말을 잘. 저도 처음에는 훅 갔잖아요. 그 사람, 동서 이야기 듣고. 그래서, 야, 내가 사람 잘 만났다. 뭐, 곧 다 미뤄질 것 같이, 다 될 것 같이 하면서 막, 데리고 막 우리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승용차도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현대에서 나온 차 사가지고 막, 소나타였어요. 잊어버리지 않네, 저분은. 나와가지고, 막 저 태워가 다니고 다니면서, 좋은 데 데려가서 막 밥도 사주고, 하면서 하니까, 푹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 거의 뻥이라는 거.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 거짓된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병 나가지고 곧 죽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죽어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 온갖 빚만 다 짊어주고, 지금도 그 큰아들이, 선웅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가 지금도 빚 갚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가족의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지 않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기를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를 빼고요,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로요. 아니, 공동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됐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로 같이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잖아요. 담뱃불 하나가 한 도시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요. 차라리 상대방이 실수해서 욕을 먹을지언정 그걸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모면할지는 몰라도 상대방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컵 안에 시원한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본 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고 이야기하면은 여기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허풍 떠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 어떻게 받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요. 그냥 본 그대로요. 느낌 이야기하지 마세요. 허풍 떨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더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립니까? 왜 나 때문에 내 가족의 인생들을 불태워버립니까? 왜 내 작은 말 한마디에 자식들의 인생을 불태우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땐 재갈을 물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말 안 한 거 좋아요.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것이죠. 볼까요? 6절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보세요. 혀는 뭐라고요? 불이라고요. 불의의 뭐라고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혀를 지었을 때는 다 처음에는 감사,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그 혀가 뭐로 변해버린 거예요? 불로 변하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러분의 말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혀로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우고, 왜 그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그렇습니까? 그 불이 어디서 나와서 태워요? 어디서 나와 태워요? 지옥에서 나와서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너무 쉽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요.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악한 말이 나온다라면 어디에서 나온 불이라고요? 지옥에서 나온 불이에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래요? 어떻게 쓰실래요?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쓰실래요? 지옥에서 나온 불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인생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지체를 사용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작은 혀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잘 끌어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쫓아 삽니다. 이 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혀가 문제야. 혀가 문제예요. 근데 혀는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말할 때 부정적 이야기하면 혀 딱 잡았으면 좋겠어. 허풍 떨 때 혀를 딱 잡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거지를 들고 다니면서 손에다가 여기 이비인후과 의사처럼 들고 다니면서 부정적이면 이거 딱 잡아서 딱 당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잡았다가도 빠져서 쏙 들어가 버려. 그리고 치아로 감춰버려. 혀 안 내나.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잘 만드셨어.
말할 때 보면은 입이 열리고 치아 밖으로 혀가 나오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혀를 잘 감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 감출지 몰라. 말하고 쏙 넣어, 쏙 넣어. 뱀도 보면 싹딱 탁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로 딱 막아버리냐면 치아로 딱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쫓았으면 당겨. 지난주에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을 할 때 당기라 그랬어요? 혀 아파. 괜히 당겨가지고 아파 죽겠네. 예? 어떨 때? 화났을 때. 당겨라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 불평적인 이야기 할 때, 누가 허풍을 떨 때, 쫓아서 합니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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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멈춰요. 멈춰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부정적이면 당겨. 당겨. 그리고 불평적인 이야기하면 당겨 하면 되고요. 누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자기 생각을 더해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집사님 당겨. 그러면 돼. 배선아 집사님, 김사님 집사님한테 여보 당겨. 그러면 돼. 그래도 말 안 듣면 이제 가지가지고 꺼지라고요? 꺼져가지고 당겨. 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작은 지체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가야 돼요. 작은 키가 선장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잘 방향을 잡아서 가듯이 여러분의 혀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보면은요, 혀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다음 주에. 일주일간 기다리십시오. 일주일간. 그래서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해서 범죄치 말고 우리는 당겨라는 말을 많이 쓸 수 있게 원합니다. 저를 쫓아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겨. 뒷사람 보고 앞사람 보고 당겨. 하라니까요. 시작. 그래야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